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제 수르 강야를 돌고 있다가 모압 평지에 200만이 모여 앉아야 되니까 꽤 넓은 평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쯤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때는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또 400년간의 애굽의 생활, 어떻게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또 세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도달했는지, 아버지 어머니 1세대가 왜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죽었는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했는데 요단 건너편이고 여리고 맞은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근데 그때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라는 거예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파괴자, 약탈자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첫 번째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 본 거죠. 바산 옥에게 행한 거, 그렇죠?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죠? 세상도 다 본다라는 거죠. 세상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나? 라는 거죠. 세상은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와, 하나님이 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일까? 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다 받아내며 살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며, 그렇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현실을 받아내는 삶을 보며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안 되는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나를 포장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꽤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를 얼마나 많이 포장합니까? 위선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안 되는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어떻게 저렇게 자신이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발락도 모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을 봤다. 3절을 보십시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꼼짝 말하다 이렇게 번민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이스라엘 숫자가 또 군대 숫자가 많은 거죠. 그걸 보고 그들이 심히 번민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압이 진단을 잘 못했죠. 그렇죠? 모압의 진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6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만 보인 거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 많은 군대 숫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도 이긴 것이고 아모리 왕 시온도 이겼나 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습일 때가 되게 많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볼 줄도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눈이 나의 눈이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들고 있는 계산기 자체가 이 지금 발락이나 모압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산기,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하고 똑같은 계산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나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면 내 삶에 대한 해석도 잘 안 되겠죠.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될까요?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진단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단 자체가 나에게 있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도 달라지고 처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진단과 처방과 그리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 바람피는 인간이었다가 그게 진단이었잖아요. 근데 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라고 저 남편을 수고하게 만드시는구나. 이 진단이 되면 여러분, 내 죄가 해석되죠. 그럼 내 죄에 대한 말씀이 주는 처방, 이게 여러분 완전 다른 접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를 아는가, 구속사를 눈 뜨는가, 눈 뜨지 않는가에 대해서 완전 달라지는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의 진단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압처럼 이런 완벽한 세상적인 계산기만 두드리고 사는 적나라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이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 앞에서 40일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일했대요. 골리앗 한 게 뭐죠? 8절부터 보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더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40일 동안 한 거 아니겠어요? 이때 사울 왕과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하룻밤만 지나면 탈행병들이 속출하는 거죠. 예. 여러분, 골리앗만 보고 하나님을 못 본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진단이 그렇게 되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처방은 뭐예요? 도망가는 게 처방인 거예요. 예. 그게 그때였어요. 그들의 계산기에 하나님은 없고 골리앗만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계산기를 잘 봐야 됩니다. 예. 세상 사람 들고 사는 이 세속적 계산기만 맨날 두드리면서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이리 두드려보고 저리 두드려보고, 손해볼 것 같으면 말씀해도 안 해요. 힘들 것 같으면 말씀해도 안 해요. 귀찮을 것 같으면 말씀해도 안 해요. 자존심 상할 것 같으면 말씀해도 안 해요. 가만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산기대로 내가 처방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근데 안 그러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들고 살았던 계산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3장 9절인데요. 내 앞에 조카 롯이죠.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조카야, 나를 이제 떠나가라. 조카 네가 삼촌 저 왼쪽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오른쪽 할게. 삼촌 저 오른쪽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 할 테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거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기를 아브라함은 들고 사니까요,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완전한 처방을 갖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남편이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고 사십니까? 아니면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있으면 항상 남편들이 자기 고집이 되게 세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남편이는 것 자체로 그냥 어른인 거잖아요. 주의 뜻과 관계없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역할은 안 그런가요? 부모 그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산기를 들고 살아노니까 그 결과가 어땠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기를 붙잡는 거 이거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손에 하나님의 계산기를 들고 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건 내 육신을 쳐서 폭정시키는 일이거든요. 눈에 빤히 손해볼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기 들고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에게 18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일상의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기를 들고 사는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선포가 생기는 인생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니 그때 십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이게 이제 발락의 진단이고 해석이고 반응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락은 파괴자다, 약탈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게 생겨놓으니까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비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화시킬 수도 없지만 이 말씀에서 묵상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주로 무엇에 잘 반응하는가라는 거예요. 발락이 발끈하고 반응하잖아요. 나는 주로 무엇에 잘 반응하는가라는 거죠. 내 자존심, 내 열등감하고 100m는 떨어져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으면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 왜냐하면 내 자존심을 걸거대고 내 열등감을 건드리고 내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은 거죠. 뭐가요? 사람의 말이. 뭐가요? 나에 대한 사람의 평가가. 뭐가요?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가치가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다른 사람이 그러든가 말든가 환경이 그렇든가 말든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100m 바깥에서 들릴락 말릴락 하는 말에도요 몸서리를 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혈기로. 저 1km 바깥에 있는 현실인데 나를 만질까 말까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난리가 나요. 그게 나를 만질까 봐.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냥 스치는 바람 속에도 우리는 여러분 시험에 들었느니 뭐 어쨌느니 그리고 그냥 두문불출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순종을 포기하는 거죠. 이런 발락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정말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이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인도하시고 구속사로 만져가시고 이거 몰라요. 이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혈기에 치우치면 외모, 옷, 직업, 사는 아파트,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자들에게 승차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내렸을 때의 그 승차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동차를 다 타고 딱 내렸는데 문을 쾅 닫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이 남자들한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닐 때 승차감 말고.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이 보시기,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말 한 자락의 말. 여러분은 주로 무엇에 잘 반응하십니까? 발락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잘 보십시오. 말씀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내 존재 시작과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존재의 가치에 눈이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내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 이게 하나님의 구속산에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는, 그냥 다른 것에, 다른 사람의 말 한 자락에 우리는 천당과 지옥을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시선, 시대의 정신에 여러분의 자식을 밀어넣어 가지고요 피 흘리고 살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아예 보고 공부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 공부에 손 떼게 만드세요. 짜장면 배달한다고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제가 우리 아들 절대 재수 안 시키려고요. 야, 아빠처럼 짜장면 배달해. 야, 아빠 멀쩡하지 않냐? 자, 짜장면 배달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네가 입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재수를 시켰지만 제 그게 정직한 솔직한 제 고백이었어. 그냥 짜장면 배달해. 진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짜장면 배달했으면 더 인생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공부 안 되는 자식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공부 잘하는 아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걔가 뭘 잘하는지를 보고 걔 은사를 발견하고 탤런트를 발견해서 정말 예수 있는 아이로 그가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주는 게 부모지, 안 되는 학원에다가 학교에다 밀어넣고 피 흘리며 살게 만드는 거 절대 그 부모의 올바른 역할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경적인 부모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가 사신을 보리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여기서 여러분 질문 던져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이 자기 진단이 잘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고 처방이 안 되니까 발락이 누구한테 가죠? 발람에게 사람을 사신을 보내요. 그렇죠? 발람에게. 다시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에게 가지? 나는 누구를 찾지? 난 사람을 찾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말씀에게 가는 사람인가? 우리의 서글픔이기도 하죠. 어떤 서글픔이죠? 내가 찾을 사람이 없는 거. 또 더 큰 서글픔은 뭔 줄 아세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돼가고 성령의 사람이 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가잖아요. 그럼 나를 찾는 사람이 생겨요. 지금 인생을 싹 돌아보세요. 한 방에 돌아볼 수 있죠. 여러분은 자꾸 사람을 찾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입니까? 그게 내 인생의 한 단면인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생겨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사람이 생겨요. 중보해 주세요라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이래서 좀 아파요라는 사람이 생겨요. 집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라는 사람이 생기죠.
근데 여전히 나는 계속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를 만나서 막 토해내는 사람이고, 그 목장에서 그런 아름다운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욕도 하고요, 쏟아내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는 쫓아다니는 사람이기보다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인생의 단면이 있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한 10일 정도는 찾아오지도 않지만 아마도 샬롬이가 죽은 것을 알면 가장 마음 아파할 분이 누구냐면, 주일 새벽에가 막 얼마나 우는지. 샬롬이를 되게 아꼈거든요. 새벽에가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근데 샬롬이가 우리 새벽이보다 더 많이 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복 씨예요. 이재복 씨. 이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를 와서 혼자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물론 저를 목사님으로 저를 한 3번 4번 찾아왔나요? 근데 샬롬이는 매일 찾아왔었어요. 매일. 여러분, 샬롬이는 찾아도 나는 안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술 취하고 그러면 꼭 와서 아들을 부르듯이 불러요. 샬롬아, 아이고 그러면서 막 자식을 안듯이 막 안고 막 이래요. 샬롬이는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마음 상할 때, 오해받았을 때, 안 될 때,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난 누구를 찾지? 난 무엇을 살피고? 그래서 그럴 우울할 때, 힘이 들 때 내가 찾는 대상에 대한 연습과 훈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처방이다 라고 또 깨달아집니다. 만일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 된다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플 텐데 목사님 어디에 있을까?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집사님이 강대상에 기도하고 있겠지 이래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갔겠지 뭐. 골프 쳐도 안 잡아봤지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목사인 거죠. 여러분들끼리도 박 집사님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어디 갔겠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겠지 이래야 되는데, 또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막 쏟아내고 있을 거야. 그럼 이제 3일 금식. 그렇죠? 할렐루야. 보따리 사서 친정 갔을 걸 일주일 금식. 여러분의 이야기라 재밌죠? 그렇죠? 내 얘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제 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없을 만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때, 미워질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다시 제자리로, 엎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다시 그 자리에서, 자빠지고 하나님을 찾고 다시 거기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 선택을 보면 알아요. 6절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강하니 이거 정말 밑줄이에요. 내보다 강한 걸 만났을 때 내가 누굴 찾느냐.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보다 강한 게 사실은 대부분 아닙니까? 내 현실도 나보다 강하고, 내 혈기도 나보다 강하고, 내 욕구도 나보다 강하고, 내 정욕도 나보다 강하고, 이생의 자랑도 나보다 강하고, 안목의 정욕도 나보다 강하고, 그렇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밑줄,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나를 위하여 밑줄이에요.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여러분, 자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저주하라 그러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몰아내리라 그러고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선택인가, 말씀을 따라하는 선택인가? 이거 정말 오늘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그가 하는 만큼, 그래 이 인간아 내가 대로받았으니 말로 갚아주지 하고 반응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제가 봐도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발락이 선택한 것은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들을 쳐서 그들을 이겨 그들을 몰아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 아빠인 제가 항상 마음으로 제 아이들을 쳐서 이기고 몰아내기 위하여 하는 혼잣말,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열받으면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들 때문에 열받으면 제가 혼자서 하는 혼잣말이 뭐냐면, 그래 알았어, 오늘부터 용돈 없어. 혼자서 하는 말이에요. 한 번도 그렇다고 용돈을 안 줘본 적은 없죠. 야, 저 녀석 진짜 너무한다, 오늘부터 너 용돈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어김없이 우리 아들은 어제 저녁에도 혹시 저에게 10,000원을 보내줄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주일날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근데 말은 못하고 침대에서 모로 누워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화가 난 건데 우리 아내한테 화가 난 것처럼 모로 누워가지고, 아내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도 말도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아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모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일어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없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께 제가 혹시 열받아 있을 것 같으면 잠만 재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말짱해져요. 너무 은혜 아닙니까? 야, 그래 놓고 어제 저녁에 혹시 아버지, 그럴 때 또 꼭 아버지라 그래요. 혹시 아버지 10,000원, 야, 여러분 나이가 이제 20살인가 20살이지, 그죠? 대학교 1학년이 혹시 아버지 10,000원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럼 또 여러분 10,000원 못 보내요. 20,000원 보내지. 그때 대학생인데 10,000원 가지고 뭐 할까, 짜장면 한 그릇밖에 못 사 먹을 텐데 싶어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뻔뻔해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뻔뻔하시면서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함량미달인지 알겠죠? 수준 낮고. 진짜 제가 수준 낮은 아빠고 함량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 정말 한 가지 이제 시간이 됐어요. 이게 이제 놓칠 수 없는 말씀이 저 뒤로 가서, 다른 말씀을 여러분 개별적으로 묵상하세요.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 12절 보세요. 발람이 이제 선지자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발람이,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발락이 저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기 전에 9절을 보실래요?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겠어요?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발락의 의도를. 성경에 이런 대목이 제법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야, 네 동생 어디 있니? 물어보는 대목이 있죠.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 이제 숨었을 때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묻죠. 야, 도대체 그 열매를 누가 먹게 했니?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미 너 자신이 대답을 하고 있다. 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너 알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요, 하나님께 묻는 경우 되게 많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발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게 뭘까요? 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발람을 유혹하는 건 뭘까요? 그들이 들고 온 복채 아닐까요? 복채, 선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적용 질문이에요. 나를 흔드는 게 뭔가? 육신의 정욕 중에, 안목의 정욕 중에, 이성의 자랑 중에 오늘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콕 좀 찍어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흔드는 게 뭐지? 라는 거죠.
나를 흔드는 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관계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13절에. 그랬더니 15절에 보시면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어요. 더 높은 고관들을. 주민이 갔다면 10명을 보내고 뭐 시장을 보냈다면 장관을 보내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16절을 보세요.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무슨 뜻이죠? 이런 백지 계약서를 내민 거예요. 원하는 대로 써라.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하더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그래놓고 19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더하실는지. 이미 하나님 말씀 다 끝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백지 계약서를 갖고 안 오니까 여러분 발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내가 다시 기도해 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순이라고 하죠. 하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들었음에도 다시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하나의 말씀을 더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발람의 모순된 신앙, 모순된 삶, 모순된 행동.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 말고 정말 순전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본문 예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도 저 여러분이 잘 살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이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잘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새벽 3시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에서 아내가 자꾸 어려워해서 건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는 오전에 말씀을 어제 오전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새벽 말씀을. 어제는 오전에 이 말씀을 오후에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속 묵상이 됐어요. 교회 이전에 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더 들으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이런 시도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성도들에게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또 한 주간 동안 이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내가 온전하게 단순하고 정직하게 잘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 이게 제 적용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이제 제게 죄를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상을 보고 해야 될 부분이겠다라고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이죠. 잘 여러분 말씀 적용해 보셔서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지금 내 삶에 대하여 이미 주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재정 쓰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미 말씀은 다 끝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욕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다른 뜻이요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심중에 경종을 울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단순하고 여러분 정직하게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까지 매달리는 그 기도가 마치 간절한 기도인 것처럼 절대로 포장하지 않으시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발람의 갈등, 이 발람의 흔들림이 나의 흔들림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발락에 찾는 것이 나의 찾음 되지 않고 아버지 그때마다 말씀을 찾고 주의 뜻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2일 정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목숨 걸고 초대하고 그에게 정말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중보해가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 임시사무총회 때 사람의 뜻은 온데간데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충부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